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지금도 아직 어리지만, 아침에 마을 어르신들을 만나면 인사를 어떻게 했을까요? 진지 드셨습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아마도 그 전에 많은 분들이 식사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렇게 인사를 했나 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음식 문제로 시작을 합니다. 먹는 문제죠. 이렇게 음식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각 종교마다 교리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래서 금지하는 음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교에서는 살생을 금지하죠. 그리고 윤회선을 주장하기 때문에 스님들은 육식을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파는 빗자루로 가면서 길을 쓸고 다닙니다. 혹시라도 자기가 앞에 있는 벌레를 밟아서 죽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심합니다. 힌두교는 소를 아주 귀중히 여기죠. 그래서 소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무슬림은 돼지고기, 개고기를 먹지 않죠. 돼지고기 파는 식당에 가지를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이렇게 음식을 제한하는 것이 다른 종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에도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알죠.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되새김질하고 굽이 갈라진 동물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불쌍하게도 소나 양이나 염소는 먹을 수 있지만 산에 있는 동물들은 대부분 먹을 수가 없어요. 그죠? 토끼도 먹을 수 없고, 호랑이, 사자 다 먹으면 안 되죠. 물고기 중에는 지느러미가 있고 비늘이 있는 것만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고등어, 갈치, 오징어, 새우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으로 이것을 구분하였는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을 하게 하신 것은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신약에 오면은 바뀝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모든 음식은 깨끗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전서 4장과 사도행전 10장에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모두 선하다. 이 말은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그 율법들 중에 특별히 먹어도 되고 먹지 말아야 하는 그런 규정들을 따를 필요가 없다는 거죠. 자, 오늘 본문은 이런 배경에서 이루어집니다.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이거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립니다. 참 깁니다. 8장부터 나왔습니다. 고기 먹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8, 9, 10장, 3장에 걸쳐서 띄엄띄엄 이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단순히 고기를 먹고 안 먹고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먹는 음식에 대해서 자유롭습니다. 좋아하면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좋아하면 먹을 수 있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음식인지든지 먹어도 되지만 이방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제사 드리는 걸 거기서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음식은 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 제사하는 거기서 지켜보고 제사하는 데서 지켜보고 그 음식을 먹으면은 사실 우상 숭배하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먹지 말라는 거죠. 그런데 우상은 실제로 실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상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음식을 먹는 것, 그 일을 하지 말라고 하죠. 단순히 음식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 조금 앞쪽에 20절에 보면은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이라는 것이 실체가 없다고 하지만 우상을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 뒤에는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것이죠. 돌부처 자체는 그냥 돌입니다. 그죠? 돌부처가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돌부처를 신으로 섬기게 하는 그 뒤에는 영적인 실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종교의 예배에 참석하고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은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과 귀신과 교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이방 신전에 가서 제사 드리는 데 옆에 있다가 그 음식을 먹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왜 이렇게 썼을까요? 그 당시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 교인들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야. 그래서
신전에 가서 제사 지는 것도 구경도 하고 같이 앉아서 음식도 먹고 이런 일이 있었나 봅니다. 결코 덕이 되지 않죠. 다른 사람한테. 예,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분이 교회의 목사님과 상의를 합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자기의 자녀가 고시 공부를 하는데 공부할 조용한 장소가 마땅치 않아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자신이 어릴 때 자라난 그 고향의 뒷산에 조그만 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한 1년 정도 거기에 보내서 공기도 좋고 조용한 곳에서 공부를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께 문의를 합니다. 목사님, 한 1년 정도만 제가 어릴 때 자랐던 그 고향의 절에 우리 아들을 보내려고 합니다. 괜찮겠지요? 예, 목사님이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안 됩니다. 어쩌다가 여행을 하다가 절을 한번 둘러보고 물 한 그릇 마시고 음식을 먹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절에 가서 1년이나 머문다는 것은 예, 영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이 아니 목사님 왜 그렇게 깐깐하게 그러세요? 목소리를 높이고 방을 나갔다고 합니다. 정말로 절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면 우리의 기독교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절에 가기 전에 하고 절에 가서 1년 동안 머문 다음에 우리의 신앙이 동일할까요? 신앙보다 성공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분은. 예, 그런 이야기죠. 두 번째 원리는 시장에서 파는 음식은 묻지 말고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25절인데요. 무릇 시장에서 파는 것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어라. 예, 그만한 이유가 있죠. 시장에서 판매되는 고기의 대부분은 신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묻지 말고 먹어라. 그리고 그 이유가 26절에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만드셨고 그것으로 음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음식이다. 감사히 먹어라. 이런 거죠. 사도행전 15장 2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어느 분이 보신탕집에 가서 묻습니다. 아주머니, 이 개고기 몽둥이로 개를 때려서 죽여서 고기 만들었어요? 아니면 목을 이렇게 메어서 죽였어요? 답답하죠, 그죠? 네.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목매어 죽인 짐승의 고기 먹지 말라고 하죠. 피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정결법에 따라서 음식을 먹는 사람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같이 모여서 예배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피가 흥건한 그런 음식을 가지고 오고 목매어 죽인 그러한 짐승의 고기를 가져와서 식탁 교제를 같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먹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는 음식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선지 예장국 먹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세 번째 원리는 28절에 나옵니다. 누가 너에게 이것이 재물이라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해가 되죠. 내가 음식을 먹는데 누가 옆에 와서 이야기합니다. 있잖아요. 그 먹는 음식 제사 지냈던 그 음식이에요.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 음식 먹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야기해 주는 거죠. 물론 제사 지는 음식 먹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불안해하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먹지 말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말하는데도 그 음식을 계속 먹게 되면 그 말을 한 그 사람은 흔들릴 겁니다. 오, 이상하다. 제사 지내는 음식을 먹어도 되네. 그러면 제사도 지내도 되겠네. 그래? 제사도 지내면 뭐 우상 숭배해도 괜찮겠네. 교회는 교회대로 가고 다른 것도 다 해도 되네. 이쪽으로 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내가 괜찮으니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말라는 거죠. 약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신앙에 혼란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강력한
행동 강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거죠. 예, 나의 자유보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엔 우리가 정말로 좋아하는 정말로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정말로 중요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그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합법적이라는 거죠. 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문제될 게 없습니다.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그 일을 다 하면 누군가가 상처받을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불편하다면은 내가 다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기독교가 음식이나 제한하는 그러한 쫀쫀한 종교가 아닙니다. 음식 앞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거죠. 이것 먹어도 됩니까? 저것 먹어도 됩니까? 이렇게 묻지 말고 내가 그것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불편을 끼친다면 참으라는 것이죠. 예. 다시 말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위해서 그 일을 하라는 거죠. 먹는 것을 통해서 덕을 세울 수 없다면 먹지 말아야 되죠. 더군다나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음을 전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거나 복음을 거절할 가능성이 있다면 그거 안 먹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옷 입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입어도 관계가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면 가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옷을 안 입고 다니는 동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내가 원하는 거 다 입고 다닐 수 있어. 물론 괜찮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불편하게 생각한다면 내가 꼭 자유 조금 덜 누려도 되잖아요. 그죠? 자제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성인입니다. 어린이 한 명도 없네요. 성인이죠. 그러면은 성인 영화를 봐도 되지요. 성인이 성인 영화를 봐도 됩니다. 불법이 아닙니다. 잘못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 더 물어보라는 거죠. 유익하냐?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면 그 일을 해도 됩니다. 하지만 내가 그 영상을 보고 나서 나에게 유익이 없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이상하고 하면 그 일 하지 말라는 거죠. 가능한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하라는 거죠. 자유를 행사하는 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개인 차원이 아니라 공동체 차원에서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물론 그 사람 자유지만은 불편하게 하는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아주 중요한 원칙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이러면 막 저 멀리 있는 아주 중요한 일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는 먹는 문제로 이야기했습니다. 아주 단순하지요. 먹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질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 옷 입는 문제, 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그 방향으로 선택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32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된다.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누군가가 걸어가다 거기에 걸리면 넘어지겠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서양의 교회는 예배를 마치고 가끔씩 교회 앞들에서 포커 댄스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춤을 추는 거죠. 아무도 그것을 보고 욕하거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제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우리나라 교회에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를 마치고 장로님, 군사님, 집사님들이 교회 앞마당에 가서 막 춤을 추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내가 즐길 수 있습니다. 춤을 좋아하면 춤 추면 되죠. 그런데 그게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을 때는 하지 말라는 거죠. 한국 교회 앞마당에서 춤을 추게 되면은 인상 쓰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자제하는 게 맞다는 거죠. 걸림돌이 되지 않기 위해서 세 가지를 점검하면 됩니다.
첫째는 이것이 정말 유익한가? 이걸 따져보면 됩니다. 나에게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하나? 여기서 멈추지 말고 이것이 정말 사람들에게 덕이 되느냐?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이걸 따져보면 됩니다. 이와 반대로 자기 자유만 생각하여 모든 것이 가하니까 내 입 가지고 내가 말하는데 왜 당신이 이래라 저래라 해? 예.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남에게 유익이 되든지 안 되든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다 할 거야. 난 자유인이야.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자유 때문에 다른 사람은 힘들어할 수 있다는 거죠. 자신도 모르게 다른 사람에게 걸림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는 어떤지 이것을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고백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고백하면 되겠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십니다. 내가 오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너무 큰 일을 내서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 물론 좋은데 그렇게 크게 안 해도 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은 정말로 기회가 무궁무진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 가도록 도와주는 것,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죠. 반대로 하면 내 말 때문에, 내 행동 때문에, 내가 먹는 것 때문에, 내가 입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는 것에 방해가 된다면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에 처음에 왔을 때 그분이 기존에 있는 교인들을 보면서 이 교인들은 정말로 고집쟁이다, 뭐 이렇게 교만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면 그거는 기존에 있는 분들의 잘못이겠죠. 반대로 나도 저분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정말로 그분들이 본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세 번째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것을 늘 물으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태도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먹고 마시고 하는 이 사소한 행동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과 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어도 좋고 무엇을 입어도 좋은데 내가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걸림돌이 된다면 자제해야 되겠죠. 믿는 사람끼리 식당에 가서 식사하면서 교제하면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시끄럽게 이야기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끔씩 교회 욕도 하고 누구 욕도 하고 이 집 서비스가 왜 이래? 식당에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무리하게 행하고 한다면 그 식당에서 일하는 분이나 그 식당 주인이나 교회에 대한 생각을 좋게 할 수가 없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예수님이 싫어서 교회 안 다닌다 이런 사람은 저는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대부분 이런 말을 하죠. 옛날에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가까이 지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 나를 속였어. 말만 번지르게 해. 뭐 이런 경우죠. 그래서 나는 교회를 가지 않을 거야. 이런 사람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를 조금만 이렇게 제한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끼칠 수가 있다는 거죠. 전철이나 버스를 타면 가끔씩 민망한 일을 경험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는데 아주 목소리가 큽니다. 단어를 좀 그냥 누구누구 선생님 정도 하면 되는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하면서 옆에 있는 사람이 다 들립니다. 그렇죠?
물론 전철이나 버스가 시끄럽기 때문에 목소리를 키울 수 있지만 내려서 전화 받는 것이 훨씬 더 좋지요. 예. 특히 다른 분들이 있는데 이야기하거나 전화 받을 때 교회 욕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목회자들 욕도 하시려면 직접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 데서 욕하면은 다른 분들은 그 욕 목회자를 욕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욕합니다. 예. 그리고 가끔씩 뭐 할렐루야 이런 단어를 듣기도 하죠. 네. 다른 사람이 무례하게 느끼는 행동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지 내가 전화 받는 건 자유입니다. 한국에서 그걸 법적으로 제재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덕이 되지 않습니다. 내 말과 내 행동 때문에 복음의 통로가 막히게 되면은 안 되겠죠. 교회의 가치가 떨어지면 안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가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유익을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는 것 정말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교회 밖을 나가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렇게 무례히 행동한다면 그들은 우리를 욕하기도 하지만 교회를 하나님을 욕하게 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않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33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33절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기의 유익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통로의 역할을,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이 될까요? 사실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면 되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할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이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일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거침돌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유익하지 않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덕이 되는지,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사람들은 하나님께로 좀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지 이런 것을 생각하며 결정하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은 영광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아멘.